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어떤 번역 성경들은 어떤 때 읽어야 하는가, 왜 번역에 차이점이 생기는가, 그런 것들을 함께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다만 참고로 성경을 읽을 때 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경 번역은 완벽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번역된 대부분의 성경들은 안전하다. 읽으시는데 신앙을 증진시키고 또 어떤 믿음을 성장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성경 번역의 원리에 따라서 한쪽은 문자적인 의미에 가깝고 한쪽은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 해석되는 그런 의미에 가깝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약간 다른 내용이 들려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왜 개역 성경이나 개정 성경이 어려운지 그거를 오늘 같이 좀 나눌까 합니다. 문자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문자적 의미를 기준으로 하는 번역 성경이 개역이나 개정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왜 이것을 원문으로 원어로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고린도 후서 2장 16절에 보면 3장 5절이군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그냥 얼핏 읽으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먹었을 때 배부른 그런 만족, 뭐가 충분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그 의미가 전달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단어는 헬라어로 히카노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말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히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이렇게 자격이란 말로 번역했습니다. 네, 그럼 이 히카노스의 원어의 의미는 뭘까요? 두 개 다 됩니다. 만족일 수도 있고요. 만족한 이런 형용사로도 쓰이고 혹은 자격이 있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 전날 밤 제자들에게 너희가 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기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족하도다. 거기에 족하다라는 그 형용사가 바로 히카노스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이 고린도 후서, 아까 읽은 그 고린도 후서에 적용을 하게 되면 문장이 이상해지고 의미가 잘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자격 혹은 뭐뭐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또 다른 예로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시편이나 특별히 잠언, 예언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그들의 문화권 속에서 풀어줘야 되는 그런 이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직역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번역을 하게 되면 그 뜻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잠언 15장 30절이나 아니면 구약의 다른 성경에 눈이 밝다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눈이 밝은 것은 잠언 15장 30절을 읽어드리면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여기 눈이 밝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눈이 밝다라는 표현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쓸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지는 우리의 언어 감각에서 눈이 밝다라는 것은 뭔가를 잘 발견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먹었을 때 갑자기 기운이 솟는다, 눈이 밝아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적인 문화권 혹은 중근동의 문화권에서 눈이 밝다라는 표현은
독특한 관용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 눈이 밝다라는 표현을 좋은 것을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이다. 그게 맞는 그런 유대적인 문화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밝다라고, 어떤 사람이 눈이 밝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좋은 것을 발견하고 칭찬하고 기뻐할 줄 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밝은 얼굴이다, 뭐 심지어는 빛나는 눈길이다, 이렇게 풀어서 썼는데, 그것보다는 좋은 것을 발견할 줄 아는 관점, 얘는 안목,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원어의 의미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직역을 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요지를 아시겠지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원어의 직역에 가깝게 단어를 번역해 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단어를 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그러한 구절로 바꿔서 번역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성경이 아니라 원어에 가깝게 잘된 번역이냐, 그렇지 못한 번역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들을 같이 읽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개정이나 개역 성경이 어려울까? 그렇잖아요. 개역이나 개정 성경을 쉽게 사실은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대해서 잠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개역 성경은 1910년대에 처음 신약과 구약이 완관이 되고, 신약이 완관이 되고 1930년대에 신구약이 완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개정한 것이 개역이라고 해서 1960년대에 그 신구약 완관이 번역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980년대 후반에 그 너무 말이 어렵다고 해서 한자어나 쓰지 않는 다른 조사나 뭐 이런 문체나 아니면 어투들을 고치고 바꾼 것이 개정입니다. 그래서 개정과 개역 성경은 거의 한 90% 정도가 일치한다고 이렇게 우리 볼 수가 있죠. 어려운 한자어나 어미, 어투 이런 것들만 좀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번역을 할 때 번역자가 살았던 시대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나 관점이나 신학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10년대에 처음에 번역을 한 번역자들은 19세기 분들입니다. 19세기에 다들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받았던 교육은 유교, 불교의 어떤 그런 경전들, 이 대부분의 어떤 지식인들의 어떤 그런 풍습이었겠죠. 그 다음에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문학적인 표현, 이런 것에서 쓰이는 한자어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번역자의 문화적인 배경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43편 4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극락이라는 표현은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교적인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2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도를 가르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하철 같은데 가끔 들으시죠? 도를 아십니까? 거기 2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이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 이 도는 사실 이 원어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원어에는 그냥 로고스, 말씀을 가르치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없는 그 표현을 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이 번역자들이 살았던 환경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아주 큰 기쁨, 지극히 큰 기쁨, 쉼헷 길리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극락, 가장 큰 기쁨을 불교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그들이 담았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 유교적인 가르침, 도를 가르친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한자들, 뭐 권고하다든지, 권고하다라는 우리는 요즘 권고사양, 권고사직 이렇게 멋을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고 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다른 한자어, 똑같은 한국말인데 발음이 똑같은데 다른 한자어는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는 권고라는 그런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심에, 요셉을 권고하심에, 룻기에도 그의 백성을 권고하심에, 한나를 권고, 그러니까 보살피셨다는 거잖아요. 돌보셨다라는 표현을 권고라는 어려운 한자어로 쓴 거예요. 이 밖에도 어려운 한자들이 많죠. 예, 이런 어려운 한자들은 그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과 개정을 성경을 읽을 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이유들은 번역자의 문화적 배경, 언어적인, 그다음에 신학적인 관점들, 또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 원문 자체가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역이나 개정 성경을 우리가 잘못된 성경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고요. 다만 그것을 감안하고 읽어야 한다. 성경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는데 사실은 개역이나 개정 성경은 충분히 그 제 값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개역과 개정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다른 쪽 성경인 의미 중심의 성경들의 특징, 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에는 의미 중심의 성경을 읽어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